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거든요. 성결교회의 창립일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1907년 5월 30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이 되어서 교단 창립 11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의 개념이 무엇인지 짧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요. 우리가 속한 성결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성결교회에서 자랑으로 삼는 사중복음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역사를 여러분들과 간략하게나마 그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몸된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성결교회 교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땡땡 교회에 갑시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교회 건물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홍천성결교회에 갑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 갈마공리에 있는 대리석으로 잘 지어놓은 이 교회당 건물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 이런 건물의 개념이 아니죠. 건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뜻이 집회, 회중,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고린도 교회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마공리 7길 몇 번지에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 그것을 교회로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교회의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교회가 있는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요, 교회의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해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표현하면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와 같은 말씀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점점 식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래의 개념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즉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결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결교회의 시작을 말할 때는요, 19세기 후반에 찰스 카우만이라는 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원래는 감리교인이었던 이 카우만이 미국의 한 촉망받는 전신회사의 직원이었는데요, 그때의 전신회사 직원은요, 지금의 IT 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하는 그런 아주 촉망받는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카우만 부부는요, 1894년에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열린 심푸슨 선교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이스 감리교회 외국인부에서 일본에서 유학 온 나카다 주지라는 유학생을 만나면서 나카다 주지에게 일본 선교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나카다 주지는요, 목사가 돼서 일본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일본에 있는 선결교회, 우리가 한국 선결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멘토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전을 받은 카우만 부부가 선교사로 일본에 헌신하게 되자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에서는요, 이 카우만 부부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면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 남편인 카우만은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아내는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자리를 알선해 줍니다. 그런데 이 카우만 부부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뭐 교사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온전히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응답을 받게 돼서 단독적인 선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자였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존 웨슬리 회심기념일에서 웨슬리의 신앙의 전통이 감리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교 신자로서 카우만은 존 웨슬리의 성경적 복음 신앙을 이어받아서 동양의 모든 나라에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 선교회의 이름이 동양선교회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긴 하는데요.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이렇게 해서 줄여서 OMS라고 하는데요. OMS는 지금도 한국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선교회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우만 부부가 이렇게 동양선교회를 만들고 일본으로 향한 여정에 떠나게 되는데, 아내가 아끼던 오르간을 팔아서 여비를 만들고 일본으로 건너오게 돼서요, 선교센터를 세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김병훈 선교사님 그 미얀마 그리고 지역에 선교센터를 위한 헌금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건물을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던 건물에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가 190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이제 혼자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후배였던 어니스트 길보른이라는 후배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보른과 함께 전도자를 양성하고 신앙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동경성서학원이라는 신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1905년 4월 어느 날 이 동경성서학원에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새카만 청년 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김상준과 정빈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1907년 5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한국에 바로 넘어와가지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종로 염곡이라는 곳에 개관하게 되죠. 지금의 종로 2가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김상준과 정빈 전도사는 이렇게 복음전도관을 설립하자마자 종로 일대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을 강조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선거운동하면서 막 음악 틀어놓고 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북을 막 콩콩콩 쳐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두 사람이 노방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북을 치면서 한 사람이 북을 치면 사람들이 모여들면 나머지 한 사람이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뭐 곡조를 제가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김상준과 정빈이 졸업하고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만든 1907년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병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막 회개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영향 때문인지 이 김상준과 정빈이 열심히 전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북을 치면서 찬송하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집집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축호 전도에도 힘을 썼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도 되지 않아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김상준과 정빈 두 사람이 전도를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아서 교회를 세우자, 무슨 교단을 만들자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뭐 종로니까 세문안교회나 뭐 정동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있었겠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에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모여들게 되고 또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되니까 결국엔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서울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이고 이것이 성결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 성결교회는요, 물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았지만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직접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런 자생적 교단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성결교회는 일제강압기에 일제의 그런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고요. 한국전쟁 때는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등 우리 한국인들의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했고 또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해온 그런 복음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요, 천주교와 다르게 여러 교파들이 있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신학적인 입장 차이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지게 되었지만 사실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좀 공부해야 하는 그런 교리적인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은 다 같습니다. 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교회는 다른 교단이라 그런지 예배가 이렇게 다르네? 이런 걸 별로 이렇게 느껴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배당의 모습이나 설교의 내용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그런 신학적인 입장은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칼빈의 예정론과 존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과 같은 그런 교리는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걸 막 심도 있게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신학적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교단마다 다른 노선은 있지만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그런 신학적 특색들은 있지만 눈에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그런 차이점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결교회는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사중복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중복음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특색이 있으며 다른 교단과 구분되는 자랑거리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결교회는요, 성령 세례를 통한 그런 중생이죠. 그리고 성결한 삶을 바탕으로 성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재림의 교리죠. 하나님 신앙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영적인 육적인 치유를 해나가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랑의 구원 공동체이고 성경을 성령으로 감동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학문적인 그런 신학적인 사회적인 그런 도전에 맞서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순교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신학과 신앙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규범으로 지켜온 그런 말씀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이기에 성경의 온전한 복음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으로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속사에 동참해온 선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말씀 공동체이고 선교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뭘까요? 그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고 1시간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먼저는 중생입니다. 중생. 이 중생은요, 신앙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시네요, 대답이.
내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교리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천국에 가는데 제1의 조건이 바로 이 중생하는 일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요,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입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 때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듣기에는 되게 쉬운 고백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쉽게 하는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뜻이나 내 공로나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생의 교리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할 때나 아니면 임직을 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을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중생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성결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결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을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중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는데 성결한 체험에 대해서는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뭐라고 딱히 말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결의 은혜는 대부분 내적인 은혜로 조용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성결의 은혜, 어떤 성령 체험을 이런 내적인 조용한 것으로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요란벅적, 시끌벅적, 신비롭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특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신비한 체험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성결의 체험을요, 그런 시끌벅적한 모습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내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즉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연약했을 때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권유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면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한 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중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과 그 죄로 인한 영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생함으로 이런 죄책에서 벗어나게는 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죄가 남겨놓은 우리의 원죄의 그런 부패성이라든가 자꾸만 죄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그 죄성, 그 경향성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되죠. 세상과 구별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 죄의 부패성, 죄성이 남아있게 되니까 이것의 유혹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마귀가 보이고 병 걸리고 뭐 이런 것도 큰 싸움이지만 사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고 우리가 꼭 이겨야 될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한 아멘은 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중생의 단계에서 성결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각오했지만 꼭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각오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오와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와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내 각오와 의지는 사실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순교할 수는 없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에만 그 성결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다 한 번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이끌림 받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 가득 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병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신유의 은혜는 한 번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병에 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성령 충만은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래서 내 죄성이, 죄의 경향성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가득해질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의 중생의 고백이겠죠. 그런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만 베드로도 또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는 나의 각오나 의지만 갖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버렸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확 바뀌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께 힘과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복음을 위해 죽으러 간다. 그 주님의 바지자락 붙잡고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가 복음을 전도하며 끝내는 순교하게 되죠. 그 힘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주시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성결한 삶이었던 것이죠. 신앙의 단계는요, 이렇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중생의 단계에서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성결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가는 중생에서 성결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과일 여물듯이 여물게 되는 것이고 성숙하고 거룩한 성결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성결의 삶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과 늘 상의하고
동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발휘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유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병 고침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도 고침을 받고요, 상한 감정도 고침을 받고요, 병든 우리의 영혼도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는 단지 그냥 육신의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구원해주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죠. 오늘 이 시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며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유는 이렇게 병 들었다 고침받는 것도 있지만 또 그 고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좋은 약도, 좋은 치료 방법도 있는 것처럼 약을 잘 먹고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서 낫는 것도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 들었을 때에 좋은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좋은 치료 방법으로 열심히 약을 드시고 치료받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유의 은총입니다. 더불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신유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거듭해서 한 장에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건데 시집장가 가는데 마음 쏟지 말고 주님 오실 거 준비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영광입니다. 의인의 영광이죠. 고난과 어떤 그런 순환을 이겨내고 견뎌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인의 심판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이 재림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이 의인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에 불의해 보이는 악한 일들이 있더라도 분노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 초기에 이 재림의 신앙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고요? 일제 강점기였거든요. 소망 없고 일제의 수탈과 약탈이 너무나 극심했던 그런 미래, 정말로 아무뿐이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이 성결교회 교인들이 뭘 바랬을까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겁니다. 더불어서 악인의 심판도 구했던 거죠. 하나님,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일제를 심판해 주시고 천황을 심판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일제를 심판하시고 천황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지휘부에게는 영 탐탁지 않았던 거죠. 일본의 군국주의에는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제는 우리 성결교회에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고 나중에는 우리 교단을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신사참배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재림신앙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결교회는 이 재림신앙 때문에 무서운 고초를 당하고 감시를 받았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되면서 내걸었던 신앙 구호가 바로 사중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중복음이 뭐죠?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죠.
이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이끌어주는 신앙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중생하고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어졌으니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여물어가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삶이 이렇게 여물어갈 때 우리는 성결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이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결교회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짧지만 성경에서의 교회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 성결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랑삼아 하는 이 사중복음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초기 신앙운동의 유산인 사중복음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유익한 복음의 요약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중복음을 그저 학문적인 유산이 아니라 신앙운동의 유산으로도 남겨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며 우리도 성결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이 능력을 힘있게 선포하는 자랑스러운 성결교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